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은 라인, 착한 거 말고, 착할 선 말고 라인,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 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죄성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싸운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내 속에는 자꾸 육신적인 것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인간은 그동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슬프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분노케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니를 해주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인간이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름대로 본인이 참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딱 선을 정해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이 넘어가면은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더 오래 참으시는 것 뿐이죠.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것이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인간이라는 게 참 그 골 때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럴 때만 성경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평소에 삶을 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내가 좀 불리한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이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그래서 부족한 자기에 대한 당위성,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용서하세요. 참으세요.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마지노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최악의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나를 더 쓰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나오죠.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시게 했다는 것은 일부러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 일부러 부추기셔가지고 엄청나게 막 강팍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그 마음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읽은 이 6장에서 읽은 말씀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선을 넘어간 사람들에게 이제 처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기회를 주세요.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십니다. 아유, 저게 약해서 저렇다. 저게 미련해서 그렇다. 저게 힘이 없어서 저렇다. 아유, 불쌍한 것. 마치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참아주신다는 거죠.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 바로와 같이 되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냥 지 멋대로 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냥 성도님 마음대로 살게. 성도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쫓아 살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 그렇게 계속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거기서 헤쳐나오지를 못하게 그냥 그게 좋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냅두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이 말씀을 처음 본 분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 이사야서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도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속에 뭐 거부감 같은 게 여기까지는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거부감이 좀 생길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뭡니까? 주된 게 누굽니까? 둔하게 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가 거부감이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 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 버렸다가 아니라, 둔하게 되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둔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거부감이 느껴지시면서 괴리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건 좀 뭔가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눈이 멀어 보긴 보아도 못 보게 만드시고 귀로 들어도 못 듣게 만들어 버리시고 마음이 우둔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괴리감이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걸로 나는 아는데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내 입장에서는 거북하고 거슬리고 왠지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말씀도 청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는 오히려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돼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에요. 이때 당시 구약시대 지금 이사야서의 이때 얘기로만 해봅시다. 그 전에부터 기회는 수없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하셔서 징계하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인간들이 울고 굴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또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것을 멈추시고 다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이게 아주 수없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요, 들어도요 못 들어요. 봐도요 몰라요. 마음이 미련해지고 우둔해져서 깨닫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애굽의 왕 바로, 그 마음을 강팍하게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조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토속적인 말, 좀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에 왜 마에스트로 나는 저런 쌍소리를 하는가, 저런 소리를 하는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삶을 살면서 쓰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시기 쉽게끔 표현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지 꼴리는 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 꼴리는 대로. 바로가 지 꼴리는 대로 하도록 그냥 냅둬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지 꼴리는 대로 살지 않아요. 물론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사람은,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두드리시고 그것이 옳지 않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무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는 않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예 그게 없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게, 지 꼴리는 대로 살게. 지금 이 시대는요, 지 꼴리는 대로 사는 바로와 같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으로 치면요, 많이 봐요. 유튜브 통해서 이래저래 말씀 찾아다니고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 찾아다녀요. 그러나 보아도 못 보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요. 유튜브 통해서 설교 많이 듣고 다니고 이래저래 목사님들 말씀 많이 들어요. 마지막 때 얘기 좋아서 많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인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그걸 듣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된장인지 똥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똥을 가지고 된장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렇게 돼버린 시대예요. 이미. 저희 교회 목사님은 참 인격적으로 참 저는 훌륭한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번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세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우리는 뒷세대, 앞으로의 세대에게 이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번씩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지기에 이 세상은요, 선이 넘어갔어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성도님 자기 자신이 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고센TV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연찮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듣기 싫으시고 불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싫어요 누르시고 댓글로 뭐라 하시면 됩니다. 요새 사람들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요 누르고 뭐라 댓글로 싸움 걸고 시비 걸고 하는 거, 욕하는 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싫으시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뭐라 댓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지경에 가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성도님은 성도님의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되진 않았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선을 넘어가 버리죠.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가 버리죠. 그럼 이 지경이 된다고요. 이 지경이 되면요, 복구가 안 돼요. 물론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그동안 제가 지켜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선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어가죠. 그 뒤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선 넘어가면요,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그 성도, 지금 보시는 성도님에게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믿음과 신앙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살아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대로 각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면서 나는 믿음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본인께서 아주 진지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스스로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밖에 없겠죠. 혼자서 혼자를 점검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 점검해봤자 어차피 답은 똑같습니다. 성도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복구가 안 돼요. 이 지경까지 넘어가면 더 이상 그 뒤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도 참아주고 계실 때 바로 지금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아선다면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눈이 가려워지고 이미 귀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참 비진리를 말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면서 사단마귀는 사람들을 지금도 도적질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나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요. 아, 이건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 대부분 그래요.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성도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결과는요, 성도님이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도요,
만일에 이게 그냥 듣기 싫은 정도로만 그냥 끝난다,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시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시고,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와 책임도 본인이 지면 됩니다. 남 원망하지 마시고.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터닝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